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었었는데 2부 예배 때 저 영상을 보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올해 5월에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모였던 그 작은 모임이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청소년, 또 청년 이상의 성인들까지 해서 한 55명, 6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또 귀하게 드려주시는 이 추수감사 또 헌금을 또 저희 그곳에 건축을 위해서 또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당을 4년 전에 이곳에 건축을 했었습니다. 저 지역에 새로 이전을 해서 건축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왔을 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었을 때 아이들 교육이 어려우니 좀 그런 교육을 아이들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을 좀 사역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 다행히도 대학교 영어과 교수도 있었고 또 현지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방과후 교실을 지금 이제 예배당에서 70명의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옵니다. 70명의 아이들이 오면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한 8개 교실이 돌아가고 있는데 공간의 부족함 때문에 좀 많이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 유치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유치원을. 그 유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유치원을 하면 기독 유치원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뭐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전도 가지고 그래서 방과후 교실과 그다음에 기독교 유치원과 또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하나님께서 또 한 교회 후원으로 부지 12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하게 하셨고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이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고 이제 삽을 뜨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사실 제일 잘하는 설교는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설교를 그래도 조금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냥 감사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는 했었지만 추수감사절 당일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걸 할 수는 없었잖아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저 뭐 농담이고요. 또 귀한 자리를 또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뭐 사람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두고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미리 준비해 오시거나 또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막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없이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들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는 뭐 지금도 아직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헌금 시간 되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막 그 난감함과 막 창피함과 이런 것 때문에 막 괜히 헌금 바구니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헌금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막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픈가. 근데 또 뭐 예배 시간이니까 또 뭐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어느 헌금 시간 이후부터 되게 좀 안색도 안 좋고 그렇던데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1,000원짜리 헌금하려고 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 착각해갖고 내가 5,000원짜리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줄 압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Dream is not TV라고 이 한국어와 영어를 이렇게 막 뒤섞어 놨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TV 되어서는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기 전에 좀 부담 덜 되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좀 덜 미안한 어떤 그런 적정한 어떤 선에서의 색깔을 고르려고 고민하는 적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 태도들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어떤 호의나 그런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으셔서 어떤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그 선물을 받고 나니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너무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귀한 거를 하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분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드시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마음이라면.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한 그 롤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의 예물, 이 드림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또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거나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신경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강해하시는 내용이랑 또 겹칠 수 있겠냐고 딱 봤더니 목사님께서 지난 5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를 아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죠. 뭡니까? 바로 그들이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3장 2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지금 중풍병자가 어디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냐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역 개정이나 다른 옛날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 사랑비는 교회도 저 뒤에 하나 있고 옆에 있지만 주로 이쪽은 이용하시지 않고 저 뒤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출입구들이. 그런데 그 곳마다 이 헌금함이 다
놓여져 있었는데, 자, 이곳이 바로 여러분 명당 자리인 겁니다. 명당. 어떤 명당? 이 구걸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많이 수입을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준비한 헌금을 이제 거기에 가서 드리기 전에 옆에서 이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또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헌금함 가까이에, 그쪽 가까이에 앉아서 좀 구걸하려고, 이거는 그냥 저 혼자의 해석인데 그 싸움 쟁탈전, 자리 쟁탈전이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그곳에 놓여 있었던 헌금함은 양뿔 모양의 양뿔 그 나팔 모양의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쇠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질 때 소리가 났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41절 말씀에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1절에 나와 있는 많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한 종류의 어떤 돈을 많이 한 그런 의미라기보단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제 동전, 다양한 종류의 동전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이 부자들은 아마도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좀 가치가 높은 동전들을 많이 준비했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을 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헌금함에 딱 털었을 때 마치 그 도박장에 어디 가면 잭팟이 터졌을 때 막 동전이 그게 막 떨어지듯이 막 헌금함에 들어가면서 그 소리가 막, 동전이 굵으면 노쇠 안에 떨어질 때 소리가 훨씬 더 크고 깊이 울리는 소리들이 아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동전은 소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했겠죠. 헌금함에 헌금을 탁 집어넣었을 때 막 쫙쫙쫙쫙 막 울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역시 저분은 달라, 뭐 그런 시선도 좀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부자와는 반대로 두 렙돈을 헌금했던 한 가난한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차를 두고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난한 한 과부가 이제 온 것 같은 이제 상황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두 렙돈이면 재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양도 많지 않아요. 팅팅, 아마 두 개가 이렇게 헌금함에서 떨어지면서 소리가 들렸겠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알 수 있으니까. 저렇게 작은 동전, 저렇게 얼마 되지 않는 걸 저렇게 한다고? 어쩌면 그런 생각, 그런 소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창피해서 그냥 뭐 어물쩡거리다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준비한 이 두 렙돈을,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거지만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담대히 넣었죠. 여러분, 뭐 사람 믿는 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고, 저도 저희 교회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가끔 인도네시아의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걸 봐요. 교회에 주보가 있는데 주보 옆에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성함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분들이 얼마를 했는지도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 동기가 성도들에게 이 하신 분들 보면서 더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음 주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내 지위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맡고 있는 직책이 이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동기부여가 된 잘못된 드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담아 많이 많이 하시면 더 하나님은 농담입니다. 예, 시험 들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농담. 중요한 것은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진지하게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그 정성껏 잘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그러면 됩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그 당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일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대략 100렙돈이 훨씬 넘어요. 그런 돈이니까 뭐 당시 이 2렙돈이면 한 일일 포도원에서 일하던 일일 노동자 품삯이 한 100분의 1, 뭐 120분의 1 한 그 정도 되는 작은 돈이죠.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이 여인에게는 그 가족의 하루 세 끼를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 곡식을 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돈이었겠죠. 그러다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을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냥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2렙돈의 이 액수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전체를 전부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낭비일까요? 주변 사람들한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말 정말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저의 가진 모든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의 또 저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그 어떤 예물보다 기쁘게 하나님은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IMF 이런 걸 경험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뭘 투자를 하시는 분, 물론 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서 투자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은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헌금을, 이 드림을 하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한 형식으로 이렇게 두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한 계기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함께 협력하는 정글에 있는 뜨른 땅 침례 교회가 있어요. 정글이 본티아낙, 제가 사역하는 도시 본티아낙에서 2시간 넘게 이제 스피드보트를, 아까 보셨죠? 동영상에서 그 스피드보트를 타고 정글을 해집고 가야 되는데,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려면 단기팀이 올 때만 저도 탑니다. 주로. 왜냐하면 비싸요. 예. 비싸서 저도 오토바이를 끌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면 한 3-4시간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강이 몇 개 나와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못 건너잖아요. 그럼 오토바이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또 있습니다. 한 우리 돈 1,000원 정도 주면서 거기다 배를 옮겨 싣고, 그다음 오토바이를 배에다 옮겨 싣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길도 비포장이라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5년 전에 전기가 들어온 곳이에요. 네, 5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 교회 성도들의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부탁드립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네. 되게 초록색이 많으니까 좋으시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온 스피드보트를, 이게 자가용입니다. 저분들에게는 지금은 모터가 달려 있어서 빨리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직접 노를 저어서 카누처럼 생긴, 카약처럼 생긴 그런 배에 가족들을 한 5명, 6명씩 태우고 노를 저어서 1시간 넘게 노를 저어서 교회를 오시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 그 사진을 보시면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성탄절에 가거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의 이제 모습인데요. 네, 여기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12월에 어깨를 수술하게 됐습니다. 오른팔 어깨를. 왜냐하면 그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랑 회전근개 파열이랑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뼈가 어긋나서 계속 살을 찝는 거예요. 신경도 씹고 이렇게 찝고, 그래서 이 3종 세트 수술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그래서 2020년 12월에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 이제 제가 한국으로 가기 이틀 전에 저 왼쪽에 계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다이너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저보다 5살이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저보다. 네, 좀 나이들이 들어 보이십니다. 햇볕에 막 그런 데서 일을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하시던 분들이라 평생을. 근데 이분들이 이틀 전에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 수술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시는데 수술 잘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뭐 했든 상관없이 기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꼭 와서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제가 뭐 더 잘 낫고,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들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저도 이제 가면 한 몇 개월 못 볼 텐데 오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까 저 오른쪽에 있는 집사님이, 아준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이곳 뜨른 땅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3주 전부터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저희가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선교사님 수술 비용을 뭐 다 채울 수도 없고 아주 정말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저희들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투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분들이 보통 매주 오면 한 100원, 200원, 한국 돈으로 100원, 200원 헌금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선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한 50명 내외 정도 성도가 되시는데 작년들은 또 한 30명 정도 내외 돼요.
그러니까 매주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많으면 한 2만 원, 보통 한 18,000원 뭐 이렇게 헌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봉투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이분들이 그 작은 지폐들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서 모아서 주셨나 보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벌기가 힘든 분들입니다. 10만 원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쌀도 직접 본인들이 벼농사에서 자급자족하고 야채들도 심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갔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이 헌금해 주신 봉투를 열고 난 다음에 제가 무릎을 그냥 그 자리에서 꿇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도 방 안에서 오열을 하면서 우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세상에 그 봉투 안에 40만 원,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희생으로 이것을 이렇게 나한테 주셨을까를 생각하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저는 한 거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통해서 저에게 또 이런 엄청난 이 감격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주고 떠나버렸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받아뒀다가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후에 돌아온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금액 그대로 다시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왜냐? 저는 이미 그분들의 마음을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에 갈 때마다 그 성도들하고 또 그거 담임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저의 관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하기 힘든 그런 정말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도 그곳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막 무슨 쥐어 짜가지고 헌금을 하게끔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좀 더 힘에 버겁고 좀 더 힘에 지난 것 같지만 그만큼의 더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그것 이상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은 채워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드려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매주 아무런 옷뒤에 감흥 없이 그냥 우리 집 한 달 생활비 월급 이번 달 이거 들어왔는데 수입 이거러네. 자 11조 얼마 이거 뭐 성경급도 하라고 하니까 이거 빼고 나니까 한 요 정도 남네. 근데 또 예비비로 남겨야 되니까 오케이 이 정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달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가정에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위해서 11조로 또 성경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금 여력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이니 제 진심이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1월에 선교지에 이제 갔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2살, 3살, 4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쫓아왔던 부모들에 의해서 왔던 그 아이들이 2살, 3살, 4살 때였는데 이게 선교지에 가면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뭐 기후도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긴장의 연속인 거예요. 제가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셋 다 장염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비도 되게 비싸고 외국인이라서 병원비가 되게 비싸고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애들이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설사를 계속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탈진하면서 얼굴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동안에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깨끗이 다 나오면 아빠가 너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너네가 좋아하는 과자 뭐 너네가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잘 치료받고 낫기만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집에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줬죠.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그 전에 이제 한참 동안 못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요. 약간 짓궂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약간 장난을 치고 싶어서 제가 막내한테, 그때 이제 2살이었는데, 승우야, 한국말을 아직 잘 못하는 때였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때였어. 얘가 말이 좀 늦어가지고 승우야, 그 과자 아빠 좀만 줄래? 그리고 이게 절로 도망가요, 구석으로. 그래 막내니까. 둘째 승훈아, 너 그거 조금 아빠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과자를 먹다가 봉지를 쫙 이렇게 닫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옆으로 또 가요. 도망가요, 저한테서 멀리. 이곳에 또 부모님들 계시지만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은 이렇습니다. 예. 아들들은 이래요. 예.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베풀어 주신 그걸로 그냥 만족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딸을 한 명을 줘서, 그것도 첫째 딸, 장녀, 맏딸.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죠.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한테 지훈아, 너 그 남은 거 아빠 좀 줄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진짜 얼어붙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과자를 이렇게 이제 많이 먹어서 반이 좀 없어졌거든요. 한참 가만히 저를 보고 과자 안을 보고 저를 보고 과자를 보는 거 한 2-3번 계속 하더니 제 딸애가 표정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딱 한 움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딸이 진짜 최고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아들만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걸 한 움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훈아, 너 이거 아빠한테 주고 나면 너 남은 거 별로 없는데 괜찮겠어? 제 딸아이가 그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아마도 저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빠가 약간은 좀 머뭇거리는 목소리, 기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네, 자기 걸 뺏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또 사줄 거잖아요.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좀 인색해지진 않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매번 반복되는 하나의 그 순간, 그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이 기회를 그냥 그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지나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제 자신부터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제 딸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마지막 남은 것 같고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제 딸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린 기꺼이 그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팁을 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팁을 받으실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모든 눈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그 은혜를 입고 그 감사함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팁을 주는 것과 같은 우리가 그런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많이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의 드림처럼 정말 우리가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드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다면 그냥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정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수단인 통로인 이 드림, 이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그 예물을 드리는 자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